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또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비하신 하나님, 또 선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 또 이 순종의 길,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희들의 모든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토요 아침 기도회로 먼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삶이 또 이 영성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순간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모셔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심과 주님의 터치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끝나고 아침 식사 이렇게 준비되었다고 하니까요,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교제하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을 읽고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전하는 하나님의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너희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내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
같이 너희도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를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위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실험한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데 사람의 인내력을 측정하는 그런 실험 내용입니다. 근데 특별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실험인데 그 얼음이 담긴 그 양동이를 이제 가져다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얼음이 담긴 그 양동이에 발을 담가서 이제 실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발을 그 얼음 속에 담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버티는지 그 시간을 측정했겠죠. 좀 요즘같이 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지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드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얼음이 가득 담긴 그 양동이에 발을 담그면 얼마나 계실 것 같으세요? 한 10초, 한 20초, 어떤 한 1분 이상도 이렇게 담그고 있을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보통 경우에는 너무 발이 시렵고 너무 차가우니까 담그자마자 얼마 못 버티고 아마 발을 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 결과 어떤 한 가지 요인이 작용하면 보통의 경우보다 평균보다 2배나 더 오래 발을 담그고 참는다라는 그런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요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 요인은 바로 격려다라는 그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도움을 주고 너 더 버틸 수 있어, 오래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격려를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런 격려를 받으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2배 그 이상까지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뭐라고 강조하냐면 격려를 받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커다란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 마음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 주어 인생을 춤추게 한다. 자,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개척한 그런 교회 아닙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능력 있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이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박해가 막 굉장히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1년도 안 돼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과 아픔이 있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공격들 또 방해들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편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결국 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대신 자기의 그 제자인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목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2절과 3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너희 믿음을 위해서. 자, 이런 이유를 가지고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디모데가 거기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지를 보고하게 되는데, 뭐라고 그 소식을 전하냐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자,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목자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박해들이 굉장히 심해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이 굉장히 다운되고 약화가 되고 믿음이 식었을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막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저들의 믿음이 혹시 다 무너져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염려도 있었을 텐데, 들려온 그 소식, 디모데가 가지고 온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다, 무너지지 않았다, 너희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거죠.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사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 것, 디모데를 보내면서 가장 마음에 염려하고 또 좀 걱정하고 생각했던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재정적으로 숫자가 어떤지, 지금 성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가장 중점적으로 알고 싶어한 것, 보고 싶어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 어떤 위치에서 사는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또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믿음이 있다면, 또 이 믿음을 소중하게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보다 더 기쁜, 또 소중한,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정말 보람된 그런 인생 산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소유, 물질, 이런 것들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 또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설사 그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부족하여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이 보석과 같은, 주님께서 가장 찾고 싶어 하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내 지금 이 믿음의 상태가 어떠인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를 보내면서 저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좀 보고 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 믿음이 지금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정말 진실한지, 혹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굳건한지, 여러분 이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 믿음이 약화되거나 혹은 식었거나, 혹시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믿음과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에 대한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 이 소중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 지켜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지켜지는 그런 믿음. 지금 바울이 기뻐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편안함 가운데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켰다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들려온 소식은 뭐냐면 저들이 엄청난 이 핍박, 방해, 이 동족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그 방해, 막 핍박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 소식을 들으니까 더 감사했던 거예요. 더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핍박도 없고 방해도 없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 핍박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그런 공격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그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힘든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제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멋있게 자라가면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아마 부모로서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제 새벽 예배 때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 또 어려움들, 특별히 또 몸이 약해서 불편하고 아프신 그런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배우시려고 하고 또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 생각해 보니 하루 종일 너무너무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기쁜데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그런 곡이 있는데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이름 듣고 돌아오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기뻐 춤을 추신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교우들 생각하면서 또 특별히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을 보시면서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서 춤을 추신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춤을 추실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또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또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물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는 것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킬 때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이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가슴에 담고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요 나도 기쁘고 또 우리 주님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도 영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또한 살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떤 그런 핍박들, 막 감옥에도 갇히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이런 수많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인내해야 되겠구나, 이런 용기가 생겼던 거죠. 너희가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분들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나도 이래야지, 나도 믿음 지켜야지, 저분도 저렇게 힘든 가운데 그렇게 믿음 지키고 있는데 나는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도전이 되게 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 이것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을 유창하게 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준다든지 어떤 힘을 준다든지 소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그 모습,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아주 아름다운 이 소중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삶, 이것이 엄청난 그런 힘이 있는 영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세 가지 질문을 한번 가슴에 담고 또 기억하고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내 믿음은 내 가족, 내 자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믿음을 가꾸시고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살리며 도전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이 믿음이 계속 자라가며 성숙하여서 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또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저희들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